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코로나가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마음도 몸도 생각도 다 이렇게 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때가 되었는데 그래도 많이들 나오셨네요. 오늘이 올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한번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두 손을 들어서 영상도 마찬가지고 빛이 있으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우리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서도 두려움과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셨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을까요? 6절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복음서 안에서 드러나고 사도행전과 로마서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역사했고 드러냈는지를 찾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도 베드로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하고 있었던, 몸에 장애를 갖고 있었던 장애우 안진뱅이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어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손을 뻗어 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일어나게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너를 걷게 하리라. 믿고 선포하고 얘기했더니 세상에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린의 삶을 살던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그 거린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자기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나 걷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을 받았던 거린에게는 신비한 은혜가 임했어요. 뭔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명령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고, 그 육체 가운데 지배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끝나서 걷게 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문이 어때요?
1000명이 되었다. 모이지 말아라. 이제 3단계로 간다.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당진 고등학교, 당진 중학교, 대동수. 이제는 모이는 게 불가능하다.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다 주눅 들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오늘 그래서 시간 우리 담대하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근데 뭐가 떠나가야 되죠? 뭐가 떠나가야 돼? 거기에다가 붙였어야 돼. 불안아 떠나가라. 염려야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해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끌었더니 그의 몸속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힘이 서로 솟아나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진뱅이가 걷고요 뛰었대요. 3장 7절 8절에 갔더니 걷고 뛰었대요. 얼마나 기뻤던지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했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걷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땡겨가지고 일으켜 세웠더니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기뻐 뛰며 여러분 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은혜가 돼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성전 안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장애우, 몸에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되었으니 가난한 것도 구걸하는 것도 억울한데 성전 안에 못 들어오면서 예배하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자기 발로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9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침에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단에 엎드려서 원고를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자리에서 강단까지 서는 동안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제 목소리와 성대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제가 설 수 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랬냐고 말씀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며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으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것을 부르며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 보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다 잊게 되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뭐냐?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였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해요. 그리고 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은 왜 능력이 있느냐?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복되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미 임재하셔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주일이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임하여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한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충만한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름 부르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여 주셨어요.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은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안전뱅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또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장경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불러주셔서 각 마을과 골짜기로 보내시면서 두 사람씩을 짝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을 재현하게 말씀하셨어요. 뭘 시키셨다고요?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들고 아픈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치유하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재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재현하는 게 바로 교회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어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쳐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어디로 보내요? 마을과 골짜기와 동네로 보내면서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70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의 보고가 놀라운 거예요.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뭐예요? 전도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귀신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픈 환자들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는데, 가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약한 걸까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했더니 골짜기와 마을과 성읍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했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돌아와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친히 역사하셔서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던 때가 있었나요? 오늘 다시 한번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모하시면서 누리시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11절 말씀을 읽었더니 11절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기에 굉장히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 원래 구약 성경적인 관점에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주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대명사가 주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누구에게 선포되었어요? 예수님께 이름이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이름?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아멘.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했대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주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려고.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배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런 능력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누리며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왜 그렇게 그러면 다른 이름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하여 주시는 분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예수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셔서 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뭘 원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했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땅에 살고 있는 이름보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보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길래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귀한 이름으로 높게 만드셨을까? 그러면 대비되는 구절을 찾아보면 알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겠대요. 어떤 형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심판의 불로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회를 주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보다 뛰어나시고 땅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름보다 뛰어나고 땅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름이 뛰어나니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시기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하늘 위에 있는 사람들,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 생물은 여러분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장로들은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절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늘 위에 천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곁에 서 계시는, 보좌 옆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이름 중에서도 뛰어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 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 위에 있는 사람들, 천사와 보좌의 24장로들이 뭐예요? 영화롭도다 거룩하도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천상의 모습인데, 오늘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 영광 예배를 재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만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땅 아래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땅 아래 구원받은 사람 말고 땅 아래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지요. 누구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 가지고 기쁨으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어려운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산다가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간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땅 아래 살고 있잖아요. 땅 아래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늘 위에 올려져서 하늘 위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땅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이요, 형벌받은 자리요, 불못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땅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지옥을 예비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땅 아래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나 그랬더니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저 찬양 혹시 아세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주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슬픈 마음이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포함된 의미가 뭐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죄라고 할 때 죄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죄를 짓게 하는 죄가 있어요. 죄는 반복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자신의 죄를 정당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다시, 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죄가 있어요. 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반복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은 죄를 정당화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도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내 영혼에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3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바로 뭐냐? 구원의 확실함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자녀가 됨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두 부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올려온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읽고 돌아올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땅 아래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지 않았더니 저주와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높이시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삶에 적용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이 정도는 꼭 외우고 살아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천하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 어떤 사람 위에도 어때요? 땅 아래에도 땅에도 하늘 위에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참 한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안전지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당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안전지대가 사라졌습니다. 그 잘 산다는 영국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그 잘 산다는 프랑스, 독일 1,000명, 2,000명, 우리보다 국력이 세다고 날마다 자랑하던 일본 2,000명, 3,000명. 대한민국 방역 잘한다고 했는데 점점 그 방역의 효과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지대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것을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연말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걸요? 모든 문제예요. 삶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까지도, 막혀있는 삶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고 희망이 없었고 거리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왜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어떨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안 낫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다가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병도 고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요? 아침에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몇 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제6시에 기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9시에 기도를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록되어 있던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
습관처럼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걸 알고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기도했던 사도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오전 9시에 기도했대요. 제6시 지금 12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9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왜 만났어요? 아침에도 한번 기도하러 가고 정오에도 한번 기도하러 가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던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이름에 능력이 아름답고 강력하게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뭐의 차이예요? 기도하였던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의사 면허라고 하는 라이센스는 의사 고시에 합격한 사람만 쓰게 하였습니다. 제가 의사 시술했다는 구속되죠. 불법 의료 행위죠. 운전면허증을 누구에게 줘요? 자동차를 탄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법적 규정에 의해서 라이센스를 딴 사람에게 주는 규정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이제 문 옆까지 왔어요. 누가 걸려도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